2023년 삼위일체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보 왼쪽 순서지의 상단에 보면 그 주간의 교회력을 계속해서 기록하고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 그 교회력에 따라서 더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런 교회력을 지키느냐?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자기가 입맛에 맞는 음식만을 우리 부모님들이 주지 않죠. 아이들은 입에 달고 먹기 쉬운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어머니들은 이제 식단을 통해서 균형적인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또 식단을 짭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을 좋아하지만 매일 피자나 햄버거나 만두나 이런 것만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고단백질을 섭취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삶, 또 잘 되는 성공적인 그런 삶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러한 데만 초점 맞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의 신앙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교회력 가운데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또 삼위일체 주일 이러한 주일을 지키면서 그 주간에 맞는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삼위일체란 말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생겨난 개념인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에도 없는 말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삼위일체의 이 이론은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는 이 사건의 내용을 직접 단어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소의 중요한 부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신비롭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승천하시면서 최후의 분부의 말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말미에 있는 축도의 내용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 교통이 축복의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요소의 구속에 대한
세례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함을 말씀 속에 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이것은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삼위, 위격은 세 개다, 활동 영역, 그것은 세 개지만 일체, 몸은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삼위일체 이론을 우리가 분명히 숙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영생,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과 이별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하자 제자들이 깊은 시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슬픔과 아픔이고요, 그리고 다시 볼 수 없는 이 이별은, 죽음은 우리에게 더 큰 씻을 수 없는 상처이며 아픔입니다. 더욱이 별로 내세울 곳이 없었던, 학문적으로, 혈통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었던 갈릴리 촌부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갈릴리 출신들인데요, 아무런 배경이 없이 주님과 함께 평생 이 동고동락을 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큰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이 선포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떠난다는 그 생각에 얽매여 근심하고 염려하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나의, 내가 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보혜사는 성령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외로움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에게 위로하며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 15절과 16절은 두 가지 극복의 조건과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과 두 가지 약속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사랑과 계명을 지킴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먼저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 사랑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 외롭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약속은 기도의 약속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기도의 약속처럼 소중한 것 없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기도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또 기쁜 것이 없어요. 자, 따라서 목회자를 대접하는 그러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따라서 목사는 자기 주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도를 향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 귀중하고 복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목사도 인간인지라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기도가 잘 나와요. 막힘없이 술술술술 잘 나오는데 어떤 분의 기도는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안 나오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와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악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짓눌렀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중노동에 시달리며 경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는 우리에게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거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에게 영원한 힘이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진 학문과 세상의 경험이 끝까지 나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승리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자랑하는 건강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반드시 변하여 이 땅에 사라질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변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은 인생을 실패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지 못하고 성령의 도움을 갈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죄 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보혜사라는 이 한자어가 보존할 보자에 은혜 은자에 스승사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은혜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큰 그늘이 되어주신다, 큰 스승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comforter, 위로하는 자, 위안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주어진 삶에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외롭지 않고요, 슬픔 가운데서도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고요, 위험과 실패 현장 가운데서도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완전한 스승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요, 그들도 인간의 연약함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뿔뿔이 자기의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갈릴리 산상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부활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나타나느냐라는 말씀 가운데 오면 500여 성도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500여 성도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여기서 기다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120명이에요. 380명은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완전한 그분에게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도하고 그 생생한 말씀을 들었던 500명 가운데도 380명은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120명 성도만이 그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까지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20명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게 교육으로, 권면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연약한 실패자들이 가장 강한 능력의 승리자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간, 장소, 여건 모두가 부정적인,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생각 속에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전히 연약함과 나약함과 실수투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오늘 본문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영원히 살 것이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가중되어지는 핍박은 심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간구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목사님의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잠시 소개합니다. 목사님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간수장이 이 목사님의 행실과 삶의 감동을 받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가정을 떠나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으세요? 제가 양해를 드릴 테니까 집에 다녀오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옥문을 떠나서 집을 향하여 가던 목사님이 다시 돌이켜 감옥 안으로 와요.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왜 집에 가지 않고 다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존 버년 목사님은 당신의 호의는 감사한데 내가 가는 도중에 성령이 자꾸 나의 걸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감옥 안에 들어가요.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국왕이 그 감옥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존 버년을 비롯한 수감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요. 간수장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나와 목사님이 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님에게 자유롭게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시고 또 여기 계시고 싶으면 머물러 계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해요. 참 법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휘말릴 때도 있고요, 또 질병을 통해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합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요. 그래서 조언도 받고요, 처방도 받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능력을 주시고요, 피할 길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어할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형통한 삶, 평안한 삶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존재해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영원히 우리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과 능력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큰 권능 주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주의를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죄의 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내 것이라 인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온 성들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함께 하심을,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